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주시고 무엇보다 이 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황금 송아지 사건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섬기는 큰 죄악을 저질렀는데요. 그들은 마땅히 심판을 받고 전멸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하나님께 심판받고 전멸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오늘 말씀 7절을 보시면 회막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회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그러한 회막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회막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7절 상반절 보시면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회막의 위치가 진영 가운데가 아니라 진영 밖이라고 말씀하면서 뭔가 불안감을 주고 있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진멸당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당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멀리서라도 이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회막의 거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밖에 위치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8절을 보시면 회막에 있는 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29장 42절을 보시면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회막 문에서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회막 문으로 모세가 나아갔고 하나님은 그 회막 문에서 모세와 만나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들을 진멸하지 않으셨고 이들을 떠나지도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결과가 있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황금 송아지 사건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모세라는 위대한 중보자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슬퍼하며 중보해주고 함께하며 중보하는 위대한 중보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장신구를 떼라는 그 한 번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고 후회하는 삶에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화도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백성들에게 오래 참고 인내하시며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놀라운 결과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이유는 모세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보적 사역이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소중한 기회를 결단함으로 붙잡는 우리의 결단도 있었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오래 참아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다시는 놓치지 않는 결단함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우선은 회막문이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회막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장소입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이 반복해서 나타나는데요.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회막문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반복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처럼 회막문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재앙인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의 말씀이 있기 전에 이 세상은 혼돈과 공허함으로 가득하였습니다. 그러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지게 되자 이 세상에서는 질서가 생기기 시작했고 풍요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보라 날이 이를지니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외쳤습니다. 이 땅에 내려지는 진짜 재앙, 물과 양식이 없는 그런 기갈의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 진짜 재앙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이스라엘의 말씀의 기갈이 없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10절을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예배를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어떠한 예배를 드렸을까요? 이들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생명수와 같습니다. 이 말씀을 멀리하고 듣지 않게 된다면 우리의 영혼은 메마름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을 주시는 것에 대해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의 순간을 잘 지나면 더 성숙하게 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에게는 성숙함의 성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시선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8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회막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0절을 보시면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세를 보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황금 송아지를 바라보았던 탐욕스러운 눈이 중보자인 모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겸손한 눈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또한 모세는 이전보다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가 되었음을 보여주는데요. 11절 보시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고 알려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친구처럼 여겼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 무례히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모세를 친구처럼 친밀하게 대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성장하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큰 위기의 순간이 있었지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위기를 잘 넘겼습니다. 그 결과 이들에게는 성숙함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큰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위기가 오느냐 오지 않느냐가 아니라 그 위기의 순간을 잘 넘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위기의 순간을 잘 넘길 수 있을까요? 저는 황금 송아지 사건을 묵상하면서 위기를 극복하는 3가지 요소를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위기에서 도와줄 수 있는 중보자가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후회를 넘어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나의 결단이 있어야 하며, 세 번째로는 이러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중보자, 나의 결단,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이 세 가지가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는 모세보다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보자가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시며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를 넉넉하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후회를 넘어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겠다라는 나의 결단, 그 결단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넘어 성숙함으로 나아갔듯이 우리도 위기의 순간을 극복하고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진영 밖에 위치한 회막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큰 죄를 저지른 이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회막문에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혼돈과 공허함 속에서 영적 기갈, 삶의 기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세 가지 요소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보자, 새로운 삶을 향한 나의 결단,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위기 속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극복함으로 성숙한 성장에 이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기갈에 이르지 않게 하시고 영적 풍성함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후회를 넘어 새로운 삶을 향한 결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위기를 넘어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